올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54장을 읽었습니다. 5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54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대로 우리의 인생을 성취시켜 주실 줄 압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읽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요. 이 이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는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이는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죠. 말씀을 읽을 때 이는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54장 1절에 보니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54장 1절에서 첫 번째 이는 나오는데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이가 없으면은요 엄청난 수치고요. 또 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노래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잉태도 못하고 상고도 겪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노래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이제 생겨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너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고 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있는 그 모습, 내가 바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낳기를 원하고 아이를 그렇게 소망하지만은 실제 아이를 낳고 보면은 너의 남편이 전쟁에 가서 죽어가지고는 너가 혼자 그 아이를 길러야 되는, 오히려 너 자신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보다도 또 자식까지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감사로 여겨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많은 것들을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더 아름답고 더 평안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확장되어 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9가지 그런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냐? 라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려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꿔지기, 기도가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은 내적인 은사니까는 그것은 반드시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 그것을 갖다 전하고 외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주어야지만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 나머지 은사들을 줄 때는요, 반드시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나에게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과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꿔집니다. 만약에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저도 기도했습니다. 합니다. 영적인 병을 진단하고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육적인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런 거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먼저 잘 활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저는 이제 바꿔지기 시작한 것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시려면 그걸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한 능력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늘의 복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청지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돈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죄 짓는 데 쓸 수밖에 없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엄청나게 잘 든 칼을 그의 손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그의 손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하나님 두 발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벙어리가 아니어서 하나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걸 지금 54장 1절에서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가 없다라고 불평하느냐? 그러나 잉태되지 않는 것이, 상고를 겪지 않는 것이 더 너에게 좋단다 하면서 너는 지금 현실 때문에 노래하라라고,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이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비 없는 자식들이 더 많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그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요, 그 시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걸 잘 소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게 되는 겁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큰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요, 현 상황에 대해서 작은 것을 감사하면서 10가지가 있다고 하면 9가지가 더 없고 한 가지만 있다고 해도 있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는 나올 때요. 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 절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2절을 보니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니, 왜 장막터를 넓히고 왜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고 왜 그래요?
확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넓히고 이제는 확장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반석교회도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그런 가정에서도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도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이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요. 왜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라고 말하면 3절에서 이는 하면서 두 번째 말합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손은 열방을 얻어서 열방 곳곳에서 너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들은 이제 사람 살 곳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막의 터를 넓히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부터 넓히길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어쩔까 이렇게 되면 어쩔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은 점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그런 마음이 부유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바늘 하나 꼽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좁쌀 마음이 아니라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2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부터 넓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크고 원대한 꿈을 마음 가운데 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좌우로 펴시고 자손을 열방에서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하나님이 고쳐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와 우리 교회에 올해는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나갈 때요.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의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치욕과 우리의 수치를 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얻으리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에 에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왜냐하면 자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이는 5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은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만군이다라고 할 때 올마이티를 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의 성품과 너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인생에 놓았고 이 시대에 지금 보냈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이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나가는데요. 네 번째 보니까 7절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네 번째 이는 얘기할 때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듦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의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또 평강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다. 너의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나타날 영광은 촉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성경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시 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건 잠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큰 긍휼로 너를 모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잠시 내가 내 얼굴을 가렸다. 너에게 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잠시 가려서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공고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건 잠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한 자비로, 나의 자비는 영원한데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노아 시대와 똑같다. 노아의 홍수로 그렇게 하고 노아에게 약속을 했다.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기로 내가 맹세한 것과 똑같다. 내가 지금 맹세한다 라는 거예요. 이제 큰 긍휼로 너를 다시 세우고 이제는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노아에게 그렇게 맹세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보십시오.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바꿔진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절대로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자비가 너에게로 너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비를 너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화평을 맺는 화평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게 되었죠. 변함이 없습니다.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화평의 언약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자비가 임하고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고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 맹세했던 것, 그것을 내가 맹세한다. 이제는 너를 큰 긍휼로 너를 대할 것이다. 자비를 내려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모든 삶을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책망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긍휼로 또 자비로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때로는 공부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고 계시냐면요.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공고해요. 지금 상황이 공고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광풍에 요동해요. 막 세상의 풍랑이 나의 삶을 막 흔들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 막 요동해요. 요동해. 안위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위가 없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지금 상황이 이러지만 이제는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겠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걸 행하는 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보석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막 정금처럼 보석, 모든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가장 존귀한 보석을 가지고 12가지 보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는 뿐만 아니라 큰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분쟁을 일으켜요. 막 우리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요. 그래도 절대로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면 절대로 서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 때문에 다 그것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 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대적이 너를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어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을 만들고 막 야단칠지라도 철병거를 가지고 너에게 공격을 올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다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를 대적하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 앞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특히 54장은 이는 이런 내용을 6번 나오는데요. 그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는이 2번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갑시다.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한 가지 가지고 감사부터 합시다. 9가지 불평은 잠깐 내려놓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커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갑시다. 막 이렇게 쪼그라들지 말고요. 막 세상이 요동한다 쪼그라들지 말고 더 확장되면서 큰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는 수치를 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혀주시고 열방을 얻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이 이제 고쳐서 새롭게 수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마음을 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속자가 되시고 거룩하신 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내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잠시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잠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 해도 그것 하나님께서 큰 그런 긍휼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요. 영원한 자비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공감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그렇게 약속했듯이 맹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면 보석으로 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난다고 해도 그 대적들은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연장을 만들고 새로 제조한다고 해도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